즉 여호와께서 너를 자, 우리 27장 3절 한 번 더 보십시다. 27장 3절 요단을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하리라.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우리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따라합시다. 그 도를 행하고 여기서 그 도는 이제 내 하나님 문맥상으로 볼 때 야훼 데레크입니다, 여러분. 야훼 데레크.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가 물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전체 맥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세우시려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이유도 여호와의 도를 굳게 세우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그 자체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는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확연히 깨달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목적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온 우주 공간 가운데 선포하시고 주관하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최종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제가 썸머리를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그 법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깨닫게 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도, 우리 성도들은 몇 번이가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5776 40번인데 따라합시다. 키타보. 그래서 키타보. 이게 내가 들어가서 이제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 신명기 20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래서 키타보 엘 하레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주는 겁니다. 지침서를 주는 건데 제일 먼저 이렇게 석회를 바르고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그대로 항상 보고 이 법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돌판, 두 돌판에 있는 이 법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대로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서 신명기 28장에 저주장에 있는 그대로 맨 마지막에 저주의 끝자락이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함락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다가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끌려간다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약 서신서에서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적용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의 도를 설명하는 모세. 자, 우리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27장 3절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네 가지로 나오는 이런 그 법, 이 구분을 잘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이게 여호와의 길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도, 데레크.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길이 야훼 데레크.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압 땅, 이 모세가 지금 모압 땅인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이제 이름 모를 곳에 가서 이제 죽는 그런 과정이 남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도를 행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세 때부터 한 430년 전쯤에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이때는 이제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금 주시는 장면인데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를 지켜 행하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에레츠 땅, 그 다음에 짜라, 자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 바라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도가 매뉴얼이 된단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켜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흔들어 축복하시는 이 복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전부 다 아브라함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약속한 건데 내가 물고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축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주셨다니. 그래요. 자, 근데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에서 지금 여호와의 도를 이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모세와 그림이 거의 일치하죠. 이때는 딱 두 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근데 430년 후에 이렇게 약속된 자손이 수없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백성들을 만들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폭되어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법으로 앞으로 변합니다. 이 그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빛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그래요. 자,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는 이삭의 축복인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 땅의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먼저 순종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따라 컸던 이삭에게 이것이 스며들어요. 이렇게 일부러 안 가르쳐도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들은 그냥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배워요. 근데 이렇게 복을 주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고 그리고 이삭도 이어받으면서 순종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우물을 파면은 그냥 물이 솟아요. 이게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심으면은 100배의 결실로 돼요. 이런 축복이.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범사만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걸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도소 가면은 90%가 전부 교회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됐죠. 자, 여기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이제는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봅시다. 자, 미시메레트.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거죠. 미시메레트. 이제 이게 경계, 주의, 망범, 감, 책무, 명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츠바. 계명, 그리고 후카, 법령, 법규, 간섭. 따라서 토라, 율법, 지시, 가르치고 훈계, 계명, 법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도가 세분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제 시간을 가면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성문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메시아닉 주들 특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성경 전체를 토라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세분하면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틀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를 토라로 묶어놔가지고 토라로 묶어놔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몽땅 싸갖고 신약시대로 끌고 들어온. 그래서 이제 토라 논쟁이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붙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법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고 박사인데 토라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초대교회 때 이 토라 논쟁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이제 그 토라 논쟁이 또 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전체를 묶어서 토라. 그리고 토라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논쟁 가운데 서 있던 바울 사도가 토라는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토라는 범죄할 때마다 더하여진 법이다 이래요. 더하여진 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은 진리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어진 법인데 이것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가미된 것이 토라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을 명령을 어기고 나면은 레위기 시대에 있는 이 제사 5대 제사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짐승의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죄인으로서 행하여야 될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건데 그것을 토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죄인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법 이런 것들을 토라로 묶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즉 범죄함으로 더하여지면서 짊어져야 할 그러한 법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피 흘림의 제사로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이런 법들을 더욱더 완전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몽땅 다 끌고 들어와서 신약시대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보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다 그래서 다 폐했다. 다 폐했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도 폐했고 계명도 폐했고 규정도 폐했고 토라도 다 폐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미혹돼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폐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폐하지 않는 법이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구분하면은 그대로 마귀가 그동안 얼마나 신학 과정을 통하여서 미혹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더 전개해 볼까요? 자, 이제 이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는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그 복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뭐도 넘어간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의무도 동시에 부과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공의와 공도의 삶을 살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고 복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야곱으로 넘어갔던 그런 그 복이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잡아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내가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과정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아들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여호와의 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임종 직전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놔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내 조부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둘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전수하는 건데 반드시 이 축복이 전수할 때 아버지가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라는 그 이유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모든 영적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입술의 축복을 통하여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지간에 원수지간이면은 그대로는 그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 할아버지가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가지고 이렇게 어긋맞아서 축복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12 형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각 개인별로 루벤은 어떤 축복과 저주를 받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들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분량대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나중에 모세가 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축복을 이어받아서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호와를 도를 이어받는 출애굽 백성들, 오늘 본문으로 접근을 하네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50일 걸렸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들이 모세를 통하여 침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을 전부 다 물로 통과시키면서 침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씻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할 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여기 19장 이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처벌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기면은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리하셔요, 법대로. 자, 신명기 26절 16절 한번 요거 여호와를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를 들으라 하게나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데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 여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순종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 요단을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 여기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율법, 그래, 이 네 가지가 계속 전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파팀, 미추와 후카, 토라, 이 법이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가훈으로 삼고, 한 걸음 더 나서 나라 전체가 이 법의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신정국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근데 그 통치 방법이 이 법을 통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대로 법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법.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이 법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에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파를 내게 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수여하시고, 시내산에서 요때가 이제 불로 임하실 때가 절기로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불로 임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도들에게 불로 임할 때가 그때도 오순절이거든요. 같은 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여기에 선포된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신 두 돌판에.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라를 세운 그런 과정, 다윗 왕이 여호와의 도를 찬양을 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다윗 왕이 이제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불러서 부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이때가 부하 장군들이 그대로 그 성을 점령하러 무슨 성인지 그게 그 열왕기상 12장 거기서 이제 나오는다. 저 사무엘하 12장에서 부하들이 가가지고 성을 점령할 때 혼자서 느긋하게 있다가 이 밑에서 목욕하는 누구를 본다? 밧세바를 본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그리고 1년 후에 이름 모를 아들을 낳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꾸중을 하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대로 나머지 삶을 이렇게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우리아 때문에 아들 4명을 잃어버리고 아들 4을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평생 동안을 편하게 지내질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이 여호와의 도를 찬양하는 음성이 있어요. 시편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했는데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난 다윗 왕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도, 즉 주어진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절대 안 벗어나요. 절대 안 벗어나요. 늘 묵상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뻘떡 일어나서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평생 동안을 여호와의 도를 묵상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칭찬하시기를 우리아 사건 외에는 나를 거스르지 않은 다윗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시편 148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가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 왕의 입술로부터 여호와의 도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라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점점 더 여호와의 도가 뻗어나가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 홍혜정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전 세계를 향하여 12문이 향하면서 뭐를 찬양케 한다? 여호와의 도란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했던 이 의로운 법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기를 소망하면서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뻗어나가야지. 이 여호와의 도가. 자, 에스가이도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 아론 대제사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미 금이 간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인데 금이 갔어요. 자,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렇게 법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계속 토라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 백성들을 한 500~6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토라도 거룩하다. 율법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 왜냐하면은 넘어진 백성들을 언약되려면 전부 처벌하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게 토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은 죄값을 이렇게 상쇄해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때까지 임시적으로 계속 토라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에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깨어진 돌판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차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기록될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러나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이게 여러분들 이 신구약을 이어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 이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수여된 여호와의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어겨가지고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깨진 법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법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진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 도,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요. 돌판에 기록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겠다니, 새 언약을 갱신하겠다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방인들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시된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법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이삭이 100배나 얻는 축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는 축복, 이걸 받아보면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슨 할례?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안에 이루어진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영원히 맺은 언약이라서 이스라엘은 패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고 이제는 교회가 대치됐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다이렉트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 그래서 12지파라는데, 그래서 계시록 끝자락도 보면은 성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이스라엘 위한 그런 기도가 이제 실현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묵수로 있으셨던 이분이 30세 될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도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 갈릴리 현장도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현장.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말씀의 선생이란 자들과 논쟁이 붙어요. 논쟁이 붙습니다. 이들이 랍비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는 뭘로 불렸다? 랍비로 불렀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현재 랍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랍비들이. 그리고 랍비들이 얼마나 권위가 센지 성경과 랍비가 충돌되면 누구를 따라간다? 랍비를 따라가요. 랍비를 따라가요.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도 성경과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틀리면 어딜 따라간다? 교회를 따라가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성경과 교회 교리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 교리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교리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리 따라가다가 이 샤밧 안식일이 깨닫고 교리와 충돌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의 문이 열려요. 자, 이러면서 이분이 이 예수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동전한 입인데, 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도?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이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도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때 오셔서 이제 이분이 하신 일은 여호와의 도를 곤치거나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완전케 하는 게 뭔지. 자, 마태복음 22장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한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유대인들끼리 서로 토론하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의 올무를 걸고 넘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지식 체계가 굉장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교회 세우고 말은 그들과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저들이 이 예수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를 이제 따라서 자, 여호와의 도를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일정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 계명 중에 그래 이 여호와의 도 중에 근데 현재 메시아니들 중에서 나름대로 잘못 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여호와의 도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구약의 토라 즉 범죄할 때마다 더해진 짐승제사, 코셔법,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것들을 가미한 법들을 몽땅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충돌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한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도를 어기면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 짐승 제사를 드렸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짐승 제사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네 죄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사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건지. 히브리서 9장 9절. 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첫 언약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만 알고 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9절 2장막은 시작. 2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뿌며 자, 이렇게 드려지는 이 성막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짐승 제사는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의 뭐까지는 속할 수 없다? 양심까지는 속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물과 이런 것들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그래서 이런 제물을 즉 처음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나 이런 것들이 불완전했으니까 이거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완전케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드렸던 피, 이건 동물의 피인데 사람의 육신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드려지는 이 피는 이렇게 불완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죄까지도 해결하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넘어봅시다. 우리 11절 그리스도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처녀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때까지는 이렇게 드렸던 이 제사로는 육신 정도는 정결하게 하지만 드리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걸 표현하기를 몽학선생이다, 연약하고 가난한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제도는 누구를 향한 몽학선생이다? 이분을 향한 가이드 역할을 한 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까지도 지금 다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3성전이 있으면 드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싸움이 바로 이 제사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케 하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제물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전에 묻지 못했던 마음의 죄까지도 물어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후반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그대로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면 그때 가늠죄 정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 안에서 상대를 욕하거나 저주하고 미워하면 영적 살인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의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마음의 죄까지도 속할 수 있는 제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육신의 법뿐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깊숙이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면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탕감하느냐?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이 죄 씻은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고백을. 자, 요때도 구약시대 때도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은 눈이 멀뚱멀뚱한 아무런 죄 없는 동물에게 죄가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는 죄진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죽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분 앞에서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우리가 뭔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야 그 죄가 이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탕감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안에서 이 죄가 속해어지는 성전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를 기준으로 하는 법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의 도가 그거를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주신 그 이유가 이거를 벗어나면 죄다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 법은 영원한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바꿔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꾼 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바꾼 법 안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 공부할 때 누가 바꿨는지 정확히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법을 바꿔가지고 백성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저게 잘못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법을 드러낸 게 그게 이제 토라를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토라를 완전케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으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제 이분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야훼란 말이에요. 이분이 야훼.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요한 사도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렇게 신의 산에서 주었던 그분이 이제는 직접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 교리입니다. 성육신 교리. 이제는 이 언약을 신의 산에서 주셨던 이 여호와의 도를 주시는데, 그때는 모세 때는 동물의 피 가지고 중보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분의 보혈의 피가 중보의 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불완전한 이 법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법은 안 바꿨단 말입니다. 그 법이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 데레크를 주신 이분이 이제는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길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데레크, 이게 이제 이분을 통하여서만, 오직 이분을 통하여서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이런 과정인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이방인들도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육신의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8일 만에 다 자동 할례야. 자동 할례인데 이방인들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흐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서 외적인 모습이 똑같아져야 돼요. 자, 그런 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파가 말씀 받기를 거부하니까 그 방향을 이방인 쪽으로 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방인들 먼저 이렇게 해서 구원 얻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합니다. 가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주니까 눈이 뜨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니까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주신 그 일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 자신 안에 여호와의 도가 기록된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도를 가는데, 바울 사도하고 이제 바울 사도 신라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토에서 이렇게 저걸 하는데, 이들이 전도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성전 제사도 가져간 게 없고, 육신의 할례도 가져간 게 없고, 그 다음에 코셔법도 가져간 게 없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데 언제 코셔법 지키라 그럴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인가 10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앞에 감사함으로 차려놓는 그런 밥상은 묻지도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코셔법이 살아있더라면은, 그 코셔법이, 음식법이 살아있으면은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안에 있는, 즉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진 법들을 잘 하나님께서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기준이 되는 삶의 이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도를 마음판에 기록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구스도 같은 총독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일생입니다. 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여기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요.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믿음의 도로 바뀌어요. 믿음의 도로 틀에서 포메이션 된단 말이에요. 개혁의 때를 맞이해가지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죽을 때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마음 안에 기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그대로 현재 삶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법은. 그러나 처벌은 바뀌어요. 처벌법은. 자, 또 여호와의 도를 전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이르라니 그 생업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요 부부인데 이 로마에서 쫓겨났죠, 이 사람들이. 근데 함께 유대인들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요 바울 사도가 같이 천막을 짜면서 뭔 얘기했을까요, 바울 사도? 전부 여호와의 도에서 믿음의 도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거를 전부 가르쳤어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업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도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그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시작. 알렉산드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사 하나님의 도를 그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가 계속해서 스프레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아볼로를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브리스게 아글로 보고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도, 믿는 도의 선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깨어졌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4인 마음에 새기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동물 제사의 제물이 아닌 이분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이 말씀 여호와의 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어졌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면서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통하여 영혼의 몸이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세요. 갖다 기록을 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게 전부 이게 해석한 겁니다. 전부. 바울 사도가 구약에서 흘러나온 여호와의 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지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젖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 다시 한번 시작.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래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요. 영혼을 구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 전체가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시죠? 농부. 그래서 뭘 농사 짓는 거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이후로 농사를 지시면서 최종적인 열매의 목적이 뭔지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즉 육신은 한번 죽기로 작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구원이 아닌 육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 사람, 속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중보 제물로 삼아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이걸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미시파팀, 후카, 그 다음에 미츠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겼을 때는 토라, 즉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토라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동물 제사로 드려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폐해버리고 쓸데없으니까 이분 한 분으로 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토라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네 깨달으면 구약 백성들처럼 똑같이 회개하고 이분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어느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벗어나면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 방법이 없어요. 죄에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이게 이 마음의 십계명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가 옆에 이렇게 오는 것만 봐도 냄새가 벌써 나요. 죄의 냄새가. 담배 핀 사람 저에서 오면 냄새 나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해도 벌써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죄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사니까. 담배 피는 남편과 함께 방 안에 살다 보면은 담배 냄새인지 사람 냄새인지 모르듯이.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 이거를 구별하는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백성들만이 죄에 민감하고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요. 계속돼요. 열매를 딸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래요. 이거를 이 루터라는 사람은 이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율법주의다 해서 바울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도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루터가 이 영의 몸의 세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야고보 사도의 글을 폄하한 거예요. 저는 이게 환히 보입니다. 지금 한 6, 7년 정도 순종하면서 왔더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 안에 살면서 일치가 되는. 그래서 저도 넘어져요. 넘어지면 즉각 무릎 꿇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의 몸을 그냥 무릎 꿇혀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가 제 안에 이렇게 둥지를 틀 만한 시간을 안 줘요. 둥지를 틀 만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란 유다. 365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한 느끼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AD 68년 네로 시대 이전에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교 집단은 유대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밖에. 이방 종교는 당시에 사도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영적 능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쳤던 게 이게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전부 유대 지파, 유다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되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사울 시절에 선두주자로 돌 갖고 그런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 안에 요게 세워진 게 이제 믿음의 도예요. 요게 믿음의 도인데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거듭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있냐. 아버지와 아들을 그래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 이미 요한 사도가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누구다? 유대지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활시켰는데 그들이 지금도 똑같이 예수를 부인해요. 아주 눈을 뒤집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가족 중에 그냥 그대로 호적을 파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 하고 그냥 했던 이들이. 근데 이들이 1900년, 2000년 동안에 그대로 영적인 동결 상태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부활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들의 후손들이 새카만 옷을 입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 가운데서 전부 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군사들이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들이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누굴까요? 요한 사도의 말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는 이들이었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들 그룹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마무리돼 갑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5절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 이게 아까 그림하고 비슷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14장 9절에 똑같이 짐승과 시작.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만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그를 이기는 방법은 확실하게 성경에 제시되죠.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짐승의 표가 뭐냐고 전부 다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짐승의 표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짐승의 표네 바로 알아요, 그때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저는 6, 7년 동안 이거 하면서 안식일과 이 절기 이걸 주장하면서 장로교 합동층 목사가 이걸 주장하니까 말도 안 돼요. 교단에서 핍박을 받고 총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6, 7년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그래요.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666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으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숫자의 합이 666이래요. 그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제 본성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조사해 보면은 전부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덮는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왕 노릇하는 짐승의 표정들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냐면 세상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안에까지도 적용되는 법. 이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삭으로 전달되고 야곱으로 전달되고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말씀으로 변환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관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거를 지키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법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다. 십자가 외에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게 뭔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죄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짐승 아무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안에 앙금처럼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분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전부 믿음으로 구워놓고 구약도. 근데 구약에서도 이분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분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마음 안에 계명을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이 계명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록 7개의 사건인데 그대로 한번 귀 있는 자,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에베소 교회 시대 때.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자. 서머나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터인데.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교회. 맨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 이거부터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라오디게 교회.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시고 그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면서 그 증인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계시록 7교회 시대를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라오디게 시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 오리지널이에요. 자, 이게 천주교의 십계명인데 네 번째 안식일을 폐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천주교 계명을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겼던 개신교도 이 안에서 허부적거리다가 500년 전에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나 안식일 이 부분을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일혈관쯤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원계명 여호와의 도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감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은 자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으니 빚진 자래요. 이 아브라함 이후로 여태까지 이 말씀이 여호와의 도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 죽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리지널 말씀을 받은 자는 다 빚진 자란 말이에요. 다 빚진 자. 믿음의 선조들에게 빚진 자고,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말씀을 지은 것. 말씀을 지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여호와의 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삶에서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그래요. 근데 다른 법을 새겨가지고 능력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다른 법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다른 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깨닫다 보면은 이제 그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주름 잡았던 교황권과 함께 세계 온갖 잡탕 종교가 그대로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종교 WCC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이름 하에 온갖 더럽고 추한 종교들이 다 모여집니다. 이게 WCC. 그리고 우리나라 모 목사님이 아주 선두주자로 아주 장려하잖아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선전하고 그래요. 이게 다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는 이 여정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전부 끌어내요. 좀 미혹해가지고. 여기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외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끌려 들어가요. 말씀 안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이제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성전 짓고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짐승 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그냥 그대로 이 안에서 또 미혹을 노리고 여기서 밖에서 또 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요 외에는 불가능해요.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 예수 믿는 걸 무너뜨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자가 맨 마지막에 승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들만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나가는 자들만이 이거의 미혹과 이거의 마지막 미혹에서 벗어나요. 누가복음 21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는 그분이 지금 두 손을 벌리고 얘들도 피하고 얘들도 피해서 이들의 미혹에 걸려들지 말고 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자를 굳게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 자들 외에는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시작.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법을 순종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도가니에 7번 담겨진 은처럼 흠도 티도 없는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다듬으시는 법인 거예요. 둘째로 이 법을 적용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이 법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는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범사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